안녕하세요. 이 시간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몬에게 전도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많은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 안으로 떠밀릴 지경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 물고기가 많아서 업이 성업했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로마까지 수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씌웠습니다. 당시에는 소금에 절인 생선과 빵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어부는 갈릴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중산층이면서 경건한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 어부들이 오늘은 고기 잡는 일을 끝마쳤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일을 마친 시몬의 배에 올라서 호수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배에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호숫가는 음향적으로 원형 극장과 같은 기능을 했겠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읽읍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서 시몬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몬을 마음에 두셨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기서 깊은 데로 가라라는 말은 단수인데 그물을 내려라라는 말은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시몬, 너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물을 내려라. 뒤에 나오는 말과 연결하면 시몬 외에 다른 사람도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개인에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함께 있는 동료에게도 말한 겁니다. 시몬이 대표로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은 일반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곤함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편과 환경을 생각하면 그물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 시몬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그는 자기 기술, 소위 노하우나 경험보다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호수에 대한 지식, 어장에 관한 지식, 고기의 생태에 관한 지식, 고기 잡는 방법과 기술 등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둘째로 그는 육신의 피곤함보다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일했고 몹시 지쳤습니다. 그는 그물도 이미 씻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 상식, 그리고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열매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하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때와는 다른 현상이고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어획량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와서 고기를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대로 한 열매는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방향에 순종하니 상식을 뛰어넘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순간 시몬은 무엇을 합니까? 8절을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분은 앞에서는 보통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는 주님과 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세리나 창녀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세리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과 비교하니 절대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절대적 실존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자기의 실존을 보는 거울을 보는 것이겠죠.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이유는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죄인이라는 절대적 실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시몬처럼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 점에서 말씀 공부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나를 봅니다. 그러면 삶에서 놀라움에 둘러싸입니다. 당시 누가 또 놀라움에 둘러싸였습니까? 시몬과 그 동료들입니다. 그들도 잡았던 고기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기 잡은 사건은 단순히 고기 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한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한다는 말은 산채로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겁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고 자기도 알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기 경험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목자의 삶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부르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시몬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을 배웁니다. 당시 어부가 거칠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불러서 당신의 사역을 함께 섬길 동역자요, 후계자요, 계승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몬 스스로 예수님의 동역자요, 후계자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을 키우십니까? 사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시몬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자라면 그 세상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람의 문제로 보십니다. 세상은 잘못된 제도보다도 잘못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새롭게 할 사람도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몬에게 그 소망을 두신 것이죠.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은 세상을 돈과 권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교회는 약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현실 앞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소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희망임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데오빌로 각하가 먼저 이미 배운 내용을 확실한 사실을 알고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실 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소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거대한 로마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자라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시대에 소망이 있음을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소망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소망,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자라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의 캠퍼스에 희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은 배, 그물, 그리고 가족을 포함하겠죠.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쉽지 않은 일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이 말씀은 당시 그들에게 해당한 특수한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는 자기 일터에서 주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라이프 워크라고 배웠죠. 라이프 워크는 직업과 신앙이 하나 되는 삶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어에 vocation,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vocation. 보통 그것을 직업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vocation, 그것을 calling, 소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 그래서 calling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vocation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이지만 보통의 학생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이지만 그냥 세상의 그런 직장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취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이 소망을 품고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몬을 제자요, 후계자요, 계승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소망 중에 영접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